우리는 지금 중생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생명의 원리가 되셔서 성령께서 생명의 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즉, 오뚜기는 항상 밀쳐 넘어뜨려도 다시 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성향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의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늘 대하는 것, 혹은 미움의 마음으로 늘 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킨다면 영혼의 성향, 그 방향,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마음의 성향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미움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움의 방향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하여 늘 거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남들이 다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하면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움의 성향이에요. 사랑의 성향이란 무엇이냐 하면 늘 좋아하는 거죠. 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특성을 가진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하여 늘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하루에도 12번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만큼 엄마는
아기의 자그마한 변화, 그 자그마한 행동에도 크게 감동을 받고 크게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죠. 옆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감동이 안 되는데 엄마는 감동이 돼. 우리 후배가 딸을 낳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딸이 장군감이야. 딸을 보고 장군감이라고 하면은 이게 딸같이 안 생겼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요, 이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대. 그래가지고 뭐 쩍쩍쩍 빨고 문지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제가 저 장군감 딸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 같으면은 야, 뭔 딸이 이렇게 생겼냐 이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 장군감처럼 생긴 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감동할 만한 것도 아닌데, 이 애기 엄마는요, 이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손을 이렇게 했대.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전화 걸어서 자랑하고 이 아기가 웃었대. 또 전화해서 또 자랑하고 쉬지도 않아요. 30분씩 그 웃었다는 그 단순한 하나의 동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성향은 자기가 낳은 이 아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성향입니다. 사랑의 성향으로 이 아기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아기에 대하여 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날마다 똑같이 그냥 애가 젖 먹고 자고 싸고 그러는데 엄마는 매 시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 만에 봐도 그대로고 2주일 만에 봐도 그대로야. 똑같은 애예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자그마한 것에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깊은 감동을 받는지. 이것이 사랑의 성향입니다. 사랑 그 자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성향이에요. 그 대상을 향하여 늘 가지는 그 마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성향. 그러나 미움의 성향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싫어요. 그저 우리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그 버선 뒤꿈치만 봐도 그렇게 싫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미움의 성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의 성향과 믿음의 성향이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에 이 성향이 작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싫어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그냥 어쩐지 싫더라 이래. 그죠? 어쩐지 싫더라. 이게 뭐냐면은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향이 되면 감동을 깊이 받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성향이 작용하게 되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 이때 마음이 열렸다는 말은 사랑의 성향이 작용된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기뻐요.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웃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하도 이뻐하니까 손자가 무슨 짓까지 한다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
요새는 뭐 수염 기른 할아버지 뭐 잘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할아버지들 수염 길렀어요. 수염을 자꾸 늘어져서 재밌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아이쿠 이 녀석아 아프다 그만해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못된 짓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씩 밖에 나가서 노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손자, 손녀를 보신 목사님들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봐요. 보면은 휴대폰 사진 보고 있는 거야. 사진 첫 번 화면에 사진이 또 탁 나와요. 이 보면은 손자, 손녀야.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서 넘기고 사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도 저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하면 근엄하고 이러던 분인데 이걸 보면서 씩 웃고 있어요. 손녀가 이쁩니까?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 얘 날마다 전화 통화 하면은 못 견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라. 세상에 평소에 난 그분 그런 목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노회에서 후배들 만나도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 한마디 하기가 힘든데 세상에 이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다정다감한 목소리인 줄 몰랐어요. 변화돼. 왜 그럴까요? 이 손자 손녀에 대해서 사랑의 성향이 발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애는 혹시 천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집 애는 특별한 애 같다 그런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거는 나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엄마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크는 동안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이제는 점점 아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랑의 성향이 작용하게 되면 그 자그마한 특성들조차도 그렇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늘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늘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의 성향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생명의 원리, 즉 삶의 원리가 되실 때 그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가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영혼의 성향이 사랑의 성향으로 변화된 심령들은 깨닫게 되는 하나하나의 진리들에 대하여 그는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성향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랑의 성향이 작용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하지 않아요.
손자, 손녀 보면서 사랑의 성향이 발휘된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자리에 안 나간 사람들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렇게 좋나? 그렇게 좋나? 그러는 거예요. 아, 좋지. 에이, 철 좀 들어라. 그래봤자 다 소용없다. 근데 그렇게 말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 동안 부인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는 슈퍼에 가서 뭐 하나 사오지도 않던 분이 손녀딸이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러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셔. 왜 나가시는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빠스락빠스락 대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와. 얘따,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변화된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성향이 내 속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랑의 성향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진리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도덕적인 성품의 아름다움,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냐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어땠다는 말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변화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성향이 존재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그에게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마음속에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성향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사람, 이 사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는 어떤 생각,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임할 때마다 무한한 은혜의 정서, 은혜의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기쁨, 그분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달게 느껴지면서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작용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미움의 성품이 작용을 하면 싫어져요. 듣기 싫어져. 듣기 싫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공부는 저보다 못하는데 영어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했던 친구. 같이 어느 날 TV를 보다가 AFKN 우주왕복선인가 하여튼 이런 거 발사하는 그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10, 9, 8, 7, 6 이렇게 나가는데 몇 초쯤인지 모르지만은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고장난 곳을 확인하잖아요.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이면은 카운트다운 멈췄다가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발사 중지였어요. 발사 중지. 난리가 났죠. 전 세계 생중계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나운서, 해설자 앉아가지고 또 과학자들 나와서 다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설명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보고는 있지만은 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야, 저거 왜 저런다냐? 왜 중단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설명해 줍니다. 야, 저게 연료 탱크에 가는 파이프에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파이프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되는 뭐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멈췄고 저걸 수리해야만 발사할 수 있단다.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다시 발사를 했어요.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 알아듣고 말을 해줘요. 이야, 도대체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영어 실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이 선생님의 과목도 좋고 선생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영어 공부에 재미가 있다 보니까 실력도 늘어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데 매진했어요. 회화학원에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라면 선생님들과 등산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더니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거예요.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마음을 열고 마음껏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요. 깨닫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향상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특별한 소원을 갖고 진행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특성을 소욕이라고 말을 해요.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거야.
뭐를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리켜서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성령의 소욕이란 뭐냐면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와 소망과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곽 집사님, 성주를 키울 때 그냥 너는 니대로 마음대로 커라 이런 마음 갖고 키웁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성향, 이런 아이, 또 아이의 삶의 어떤 성취의 목적도 있어. 직업도 마음속에 이런 직업 그 있죠. 학교에 늘 조사에 가면은 그런 거 있어요. 본인의 장래 희망, 부모의 장래 희망. 이거 쓰는 난이 있어. 저희도 맨날 새로운 학기만 되면은 학교에서 조사해 오라고 쪽지를 내죠. 보면은 본인의 장래 희망, 부모의 장래 희망 이 있어. 늘 그거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애들 3명 키우면서 매년 3명마다 부모의 희망, 본인의 희망 이거 써서 낼 때 이거 부모의 희망 뭐라고 써야 되냐? 그게 분명한 부모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곽 집사님은 무슨 희망을 갖고 있어요? 성주에 대해서는. 장래 희망, 부모의 장래 희망. 초지일관. 초지일관 하니까 없는 거야. 그죠?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부모님들도.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가 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셨는데 그냥 우리 뜻대로 행하도록 그냥 마음대로 방치하시겠느냐 이거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소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소욕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 즉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 더럽고 추한 곳을 뒹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야, 거긴 더러운 곳이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는데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뒹굴고 싶은 거예요. 깨끗이 씻겨놓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후에 또 가서 뒹굴어. 예전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놀다가 보면은, 흙을 집어먹는 애들이 있어. 그죠? 놀다가 흙을 집어먹어. 근데 하필이면은 노는 데가 화장실 근처야. 그걸 집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회충, 이거 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집어먹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땅바닥에 음식 떨어지면 집어먹죠.
땅에 떨어진 거 집어먹는 애를 땅끄지라고 불렀어요. 그냥 뭐 툭툭 털어서 그냥 먹는 거죠. 아이 더러워 하고 안 먹는데 요 녀석은 그런 걸 집어먹어. 그래 그거 집어먹는 애는 땅끄지라고 놀렸어요. 그 원래대로 깨끗한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소욕이 이 속에 있습니다.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쑥불쑥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담배를 딱 끊었어요. 담배를 피우던 분인데 그리고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몇 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꺼내서 탁 하니 불을 붙여서 쭉 빨고서는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요새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후 하고 내뱉었는데 그 연기가 냄새가 쫙 퍼진 거예요. 이분이 뒤에 앉아 있다가 좋다. 옛날 생각이 난 거야. 무심코 옛날에 자기가 즐기던 그게 느껴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딱 끊고 다 잊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매진해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됐구나. 향수를 느끼고 그 냄새를 들이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야 세상에 사람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들의 향수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속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 할까 말까 안 돼. 할까 말까 안 돼. 계속 우리 속에서 이래요. 그러다가 누가 이깁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승리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너희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변화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영혼은 성령의 소욕을 사랑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늘 방해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거기에 있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아직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자기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길 수 없는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즉 생명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육체의 소욕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일들이 자주 반복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그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즉 육체의 소욕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신다 이거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들은 근심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기쁨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가지고 유지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더 세월이 흐르면 신앙생활의 껍데기조차도 벗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데기조차도 벗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즉 거룩한 것을 열망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운 역사에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생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생명의 원리가 되셔서 성령께서 생명의 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즉, 오뚜기는 항상 밀쳐 넘어뜨려도 다시 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성향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의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늘 대하는 것, 혹은 미움의 마음으로 늘 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킨다면 영혼의 성향, 그 방향,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마음의 성향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미움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움의 방향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하여 늘 거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남들이 다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하면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움의 성향이에요. 사랑의 성향이란 무엇이냐 하면 늘 좋아하는 거죠. 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특성을 가진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하여 늘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하루에도 12번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만큼 엄마는 아기의 자그마한 변화, 그 자그마한 행동에도 크게 감동을 받고 크게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죠. 옆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감동이 안 되는데 엄마는 감동이 돼. 우리 후배가 딸을 낳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딸이 장군감이야.
딸을 보고 장군감이라고 하면은 이게 딸같이 안 생겼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요, 이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대. 그래가지고 뭐 쩍쩍쩍 빨고 문지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제가 저 장군감 딸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 같으면은 야, 뭔 딸이 이렇게 생겼냐 이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 장군감처럼 생긴 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감동할 만한 것도 아닌데, 이 애기 엄마는요, 이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손을 이렇게 했대.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전화 걸어서 자랑하고 이 아기가 웃었대. 또 전화해서 또 자랑하고 쉬지도 않아요. 30분씩 그 웃었다는 그 단순한 하나의 동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성향은 자기가 낳은 이 아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성향입니다. 사랑의 성향으로 이 아기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아기에 대하여 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날마다 똑같이 그냥 애가 젖 먹고 자고 싸고 그러는데 엄마는 매 시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 만에 봐도 그대로고 2주일 만에 봐도 그대로야. 똑같은 애예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자그마한 것에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깊은 감동을 받는지. 이것이 사랑의 성향입니다. 사랑 그 자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성향이에요. 그 대상을 향하여 늘 가지는 그 마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성향. 그러나 미움의 성향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싫어요. 그저 우리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그 버선 뒤꿈치만 봐도 그렇게 싫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미움의 성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의 성향과 믿음의 성향이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에 이 성향이 작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싫어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그냥 어쩐지 싫더라 이래. 그죠? 어쩐지 싫더라. 이게 뭐냐면은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향이 되면 감동을 깊이 받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성향이 작용하게 되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 이때 마음이 열렸다는 말은 사랑의 성향이 작용된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기뻐요.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웃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하도 이뻐하니까 손자가 무슨 짓까지 한다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 요새는 수염 기른 할아버지 잘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할아버지들 수염 길렀어요. 수염을 자꾸 늘어져서 재밌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아이쿠 이 녀석아 아프다 그만해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못된 짓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씩 밖에 나가서 노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손자, 손녀를 보신 목사님들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봐요. 보면은 휴대폰 사진 보고 있는 거야. 사진 첫 번 화면에 사진이 또 탁 나와요. 이 보면은 손자, 손녀야.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서 넘기고 사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도 저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근엄하고 막 이러던 분인데 이걸 보면서 씩 웃고 있어요. 손녀가 이쁩니까?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 얘 날마다 전화 통화 안 하면은 못 견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 세상에 평소에 난 그분 그런 목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노회에서 후배들 만나도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 한마디 하기가 힘든데 세상에 이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다정다감한 목소리인 줄 몰랐어요. 변화돼. 왜 그럴까요? 이 손자, 손녀에 대해서 사랑의 성향이 발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애는 혹시 천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집 애는 특별한 애 같다 그런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거는 나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엄마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크는 동안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이제는 점점 아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랑의 성향이 작용하게 되면 그 자그마한 특성들조차도 그렇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늘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늘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의 성향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생명의 원리, 즉 삶의 원리가 되실 때 그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가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영혼의 성향이 사랑의 성향으로 변화된 심령들은 깨닫게 되는 하나하나의 진리들에 대하여 그는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성향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랑의 성향이 작용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하지 않아요. 손자, 손녀 보면서 사랑의 성향이 발휘된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자리에 안 나간 사람들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렇게 좋나? 그렇게 좋나? 그러는 거예요. 아, 좋지.
에이, 철 좀 들어라. 그래봤자 다 소용없다. 근데 그렇게 말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 동안 부인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는 슈퍼에 가서 뭐 하나 사오지도 않던 분이 손녀딸이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러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셔. 왜 나가시는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빠스락빠스락 대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와. 얘따,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변화된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성향이 내 속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랑의 성향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진리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도덕적인 성품의 아름다움,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냐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어땠다는 말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변화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성향이 존재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그에게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마음속에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성향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사람, 이 사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는 어떤 생각,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임할 때마다 무한한 은혜의 정서, 은혜의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기쁨, 그분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달게 느껴지면서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작용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미움의 성품이 작용을 하면 싫어져요. 듣기 싫어져요. 듣기 싫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공부는 저보다 못하는데
영어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했던 친구. 같이 어느 날 TV를 보다가 AFKN 우주 왕복선인가 하여튼 이런 거 발사하는 그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10, 9, 8, 7, 6 이렇게 나가는데 몇 초쯤인지 모르지만은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고장난 곳을 확인하잖아요.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이면은 카운트다운 멈췄다가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발사 중지였어요. 발사 중지. 난리가 났죠. 전 세계 생중계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나운서, 해설자 앉아가지고 또 과학자들 나와서 다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설명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보고는 있지만은 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야, 저거 왜 저런다냐? 왜 중단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설명해 줍니다. 야, 저게 연료 탱크를 가는 파이프에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파이프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되는 뭐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멈췄고 저걸 수리해야만 발사할 수 있단다.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다시 발사를 했어요.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거 다 알아듣고 말을 해줘요. 이야, 도대체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영어 실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이 선생님의 과목도 좋고 선생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영어 공부에 재미가 있다 보니까 실력도 늘어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데 매진했어요. 회화학원에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원어민 선생님들과 등산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더니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거예요.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마음을 열고 마음껏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요. 깨닫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향상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특별한 소원을 갖고 진행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특성을 소욕이라고 말을 해요.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거야. 뭐를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리켜서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성령의 소욕이란 뭐냐면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와 소망과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곽 집사님 성주를 키울 때 그냥 뭐 너는 니대로 마음대로 커라 이런 마음 갖고 키웁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성향, 이런 아이, 또 아이의 삶의 어떤 성취의 목적도 있어. 직업도 마음속에 이런 직업 그 있죠. 학교에 늘 조사에 가면은 그런 거 있어요. 본인의 장래 희망, 부모의 장래 희망. 이거 쓰는 난이 있어. 저희도 맨날 새로운 학기만 되면은 학교에서 뭐 조사해오라고 쪽지를 내죠. 보면은 본인의 장래 희망, 부모의 장래 희망. 이게 있어. 늘 그거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애들 3명 키우면서 매년 3명마다 부모의 희망, 본인의 희망 이거 써서 낼 때 이거 부모의 희망 뭐라고 써야 되냐? 그게 분명한 부모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곽 집사님은 무슨 희망을 갖고 있어요? 성주에 대해서는. 장래 희망, 부모의 장래 희망. 초지일관. 초지일관 하니까 없는 거야. 그죠?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부모님들도.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가 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셨는데 그냥 우리 뜻대로 행하도록 그냥 마음대로 방치하시겠느냐 이거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소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소욕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 즉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 더럽고 추한 곳을 뒹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야, 거긴 더러운 곳이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는데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뒹굴고 싶은 거예요. 깨끗이 씻겨놓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후에 또 가서 뒹굴어. 예전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놀다가 보면은, 흙을 집어먹는 애들이 있어. 그죠? 놀다가 흙을 집어먹어. 근데 하필이면은 노는 데가 화장실 근처야. 그걸 집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회충, 이거 뭐 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집어먹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땅바닥에 뭐 음식 떨어지면 집어먹죠. 땅에 떨어진 거 집어먹는 애를 땅끄지라고 불렀어요. 그냥 뭐 툭툭 털어서 그냥 먹는 거죠. 아이 더러워 하고 안 먹는데 요 녀석은 그런 걸 집어먹어. 그래 그거 집어먹는 애는 땅끄지라고 놀렸어요. 그 원래대로 깨끗한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소욕이 이 속에 있습니다.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쑥불쑥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담배를 딱 끊었어요. 담배를 피우던 분인데, 그리고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몇 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꺼내서 탁하니 불을 붙여서 쭉 빨고서는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요새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후 하고 내뱉었는데 그 연기가, 냄새가 쫙 퍼진 거예요. 이분이 뒤에 앉아있다가 좋다. 옛날 생각이 난 거야. 무심코 옛날에 자기가 즐기던 그게 느껴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딱 끊고 다 잊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매진해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됐구나. 향수를 느끼고 그 냄새를 들이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야, 세상에 사람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들의 향수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속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 할까 말까 안 돼. 할까 말까 안 돼. 계속 우리 속에서 이래요. 그러다가 누가 이깁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승리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너희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변화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영혼은 성령의 소욕을 사랑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늘 방해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거기에 있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아직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자기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길 수 없는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즉 생명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육체의 소욕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일들이 자주 반복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그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즉 육체의 소욕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신다 이거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들은 근심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기쁨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가지고 유지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더 세월이 흐르면 신앙생활의 껍데기조차도 벗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데기조차도 벗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즉 거룩한 것을 열망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운 역사에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